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시작이 됐었죠. 제1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면서 사울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 그의 손주들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울 왕조는 일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만 끝나고 말았고, 그 사울의 왕위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사울 왕조가 중단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을 이어서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그 왕조는 일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조에서부터 다윗 왕조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조들은 어떻게 되죠? 다 멸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의 왕조는 다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다 죽여버립니다. 왜 후대의 왕이 그 이전의 왕조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역의 그 근거가, 만일 왕조 하나가 살아있다고, 왕조의 그 가족이 한 명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데 누구까지 없애요? 갓난아기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된 이후에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그죠? 자기 형을 죽였어요. 왜? 자신의 그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역의 씨앗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그런 작전을 써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왕족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갓난아기라도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갓난아기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전에 무협지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무협지 만화를 좀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셨군요. 저도 잘 보지는 않았지만 무협지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보면 어떤 스토리입니까? 어떤 꼬마아이의 아버지가
적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그 꼬마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하면서 무예를 잡는 거죠. 소림사에 가서 그 빨래부터 시작하면서 나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그 도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는 살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배운다. 그걸 먼저 빼라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결국 나중에는 무예를 엄청나게 잘 익혀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그런 무협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 왕조에 대해서는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가족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왕권을 잡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의 자녀들은 불이 나게 다 36개 도망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도망가야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미적미적거렸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한 아이의 이야기가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은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달아나다가 그래서 떨어뜨린 그 아이가 결국 다리를 절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신하들을 불러서 사울 왕에게 남아있는 가족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죠? 네가 만일 왕이 된다고 하면 너는 우리 가족을 좀 돌보아 달라고 요나단이 부탁을 했고, 다윗은 그 요나단과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토록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무조건 용서해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좋아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애통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왕의 가족들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울 왕조의 그 가족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사울 왕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시바는 사울 왕을 섬겼던 종인데 시바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요나단의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가족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왜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리를 전다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왕이시여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요나단의 아들은 다리를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에게 반역할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의 상태를 묻지는 않고 어느 쪽 다리를 저는지 혹은 두 다리를 다 저는지 그런 것을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이 다윗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나라의 왕궁에 불러들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그대로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왕자처럼 지내라고 그렇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찾으려고 할 때 시바는 또 대답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다리만 절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황량하고 척박한 저 먼 곳에 있습니다.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눈에 거슬릴 사람도 아니고 왕의 은총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저 먼 곳에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마길의 집에 있는 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신하들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무비보셋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무비보셋에 있으면 나오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좋구나 했겠습니까?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가슴이 철렁거린 거죠. 숨은 줄 알았는데, 이곳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왕의 신하들이 와서 무비보셋을 찾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왕이 나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왕자야, 그러니까 왕이 나를 찾는 거야 하면서 자신 있게 그 사람들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아도 내가 여기 무비보셋입니다 하면서 나와서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저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사울 왕이 죽고 도망치면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데 결국 내 신세가 탄로가 났고 내 모습이 탄로가 나서 이제는 반드시 죽게 되었구나.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씨를 말리는구나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에 가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로 천국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마주하게 될 때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으니까 다 김가나 박가나 이가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데 찬란한 햇볕과 같은 강력한 광선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 그 주님 앞에서 기뻐서 정말 아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얼굴을 하고 있고 화장도 잘하고 있고 옷도 잘 차려입고 있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발가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잘 왔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종이 무엇이관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여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사울왕의 손주, 나는 왕자였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왕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벌벌벌 떨면서 이 다윗 왕 앞에 파리 목숨이고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개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돼지하고 개를 아주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는 짐승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어떤 개요? 죽어있는 개니까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죽은 개와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는 것이 자격이 없으나 이런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다윗 왕궁에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내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무비보셋과 같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만큼 복음을 많이 전했으니까 여보시오,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 가운데 나만큼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오.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많은 사람 한번 나와보시오. 그렇게 말하고 다녔나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내가 사도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감사하면서 나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득불할 일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의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악을 저지르고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환도자로 바뀌어 버려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쓴 찬송시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모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교만함이 싹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정말이요? 어떤 교인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우리 교회는 없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이 교회에 나와서 나와주는 게 어딘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른 교회 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죽은 개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맨날 나만 시키네 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따진다면 진즉 죽었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자로 삼았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늘 실수하고 늘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도 마땅한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저 먼 곳에서 살다가 다윗의 궁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궁정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식탁을 차려놓습니다. 신하들이, 궁중의 내시들이, 그 시녀들이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자 그 자리에 모든 왕자들이 다 자리하고 왔습니다. 그 앞에 누가 또 앉아요? 다윗 왕이 딱 앉아서 그 식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 왕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암논 왕자는 누구죠? 정말 멋지고 잘생긴 현빈 같은 왕자. 목소리도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 멋있는 왕자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식탁에 그 식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녀가 또 누가 있죠?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딸 다말,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반할 만한 정말 멋진 그 공주가 그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을까요? 솔로몬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왔는데 솔로몬은 식탁 자리에도 책을 하나 딱 껴들고 와가지고 책을 보면서 책을 감탄을 하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던 그 솔로몬이 딱 그 식탁 자리에 앉으면서 옛날에 현인이 말하기를 뭐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해가면서 그 식탁 자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솔로몬의 얼굴만 봐도 정말 인텔리 같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그런 멋진 그 솔로몬 왕자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또 누가 앉아 있어요? 압살롬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뭐가 있죠? 머리카락이 그냥 쫙, 그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은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쫙 나 있는데, 생긴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남자들이 반할 정도의 멋진 얼굴을 한 그 압살롬이 딱 앉아서 식탁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왕자들만이 아니라 다윗의 장군도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다 기계와 용맹을 가지고 다 정말 여기에 막 그 마동석 같은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딱 그 식탁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식탁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바닥을 끄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무비보셋이 그 식탁 자리로
그 왕의 식탁에 그 무비보셋이 와서 앉아서 그 왕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해준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앞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가면 우리가 만날 식탁자리요 잔치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거예요. 큰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천상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같이 앉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너는 아무 자격이 없다, 너는 저리 나가버려라, 너는 필요 없다 말하면서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천상의 잔치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사람들 사이에 조그만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예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